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우리 다같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이루시리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믿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은하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신임 집사를 위한 훈련과 또 신임 목자를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대상이 되시는 분들 우리 목자들 통해서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일정을 추후에 공지하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치부와 유스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소프트볼 이제 곧 연습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김민 집사님에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 연락해 주시고 또 여자 선수가 꼭 필요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7일 날 5번째 선교 바자회를 갖습니다. 물품 도네이션 하실 것은 5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그 주간에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때 킹스웨이로 혹은 교회로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장별로 담당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도 우리 현정혜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 또 곽영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임영용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좀 늦었지만 우리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온 가족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눈을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니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니 주님이시여.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동력의 삶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잠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해 강물이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세상이 나를 비추고 이 새롭게 됐네.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시면 주님을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가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이풀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그 공격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 충만한 새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내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조이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그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도우심을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물질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넘침의 복을 주시옵고 주를 찾는 이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은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사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될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에서 수고하신 여러 교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전은지 박덕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멀리 공부하러 갔던 은규, 박은규, 또 최지은,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어디 있나?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우리 박수로. 밴쿠버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처음 교회 이야기 19번째 시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또 다른 사람 즉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파되어져서 그 지역과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의 구원이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여러 다른 선생님이나 목회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딱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었고 그때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로부터 또 누군가도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사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누구에게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그렇지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 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지도로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땅이 이제 유다 땅이라면 그 사이에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는 거의 남쪽으로 100km 정도를 여행해야만 닿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가사라고 하는 지명은 그때 당시에 갈대아 문명과 애굽 문명 사이에서 대상들이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물건을 거래하고 했던 그런 왕의 대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가게 될 때
반드시 들르게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제 신약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왔지만 구약에는 그 땅을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구스 땅. 그래서 구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누비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가 진짜 그곳 출신인지 아니면 솔로몬 왕 시대에 일부 그 후손들의 어떤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로 건너간 것으로도 역사적인 근거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에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온다면 그 길은 꽤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이 말의 힘에 의존해서 여행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런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도 됐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이어서 예루살렘 행을 결심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이 복음 전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오고 있는 한 마차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차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마차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은 한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사마리아로 갔고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그 황량한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낯선 땅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의 사자가 말하였다, 주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은 주저없이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또 귀한 역사로 성취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때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리트릿에 갔을 때 거기서 중국인 교회 목사님 부부랑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그 교회 아주 활동적인 이렇게 멤버로 어려서부터 자라다가 이제 유스 패스터로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두 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컴패션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을 컴패션 주일로 만들어서 컴패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패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전달되어지는지, 그들에게 한 명에게 매월 47불을 후원하면 그걸로 그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이 지불돼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패션 주일을 보내고 났을 때 이 목사님 가정도 3명의 아이를 후원하기로 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140명의 어린아이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멕시코 아이들을 다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 그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낯선 땅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복음 안에서 누군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을 보여주는데 후원 아동을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밝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 마치 가족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 군목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결연 사업을 해서 1대1로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18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6.25 이후에 컴패션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더 이상 지원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국이 유일하게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변화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한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한 열매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다. 몇 명 하고 있죠? 4명. 우린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숫자라서 10년 전에 4명이었는데 지금도 4명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마음이 한 집에서 키우는 걸 우리가 온 동네가 키우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더 아이들을 더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들도 또 한 명씩 해서,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다 태국에 있는 아이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가보리라 라는 생각으로요. 여러분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태국 아이들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컴패션 캐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스폰서십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아이를 할지를 여러분이 선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비슷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어떤 아이들이 컴패션에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 후원자가 없어서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마다 그 날이 써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248일째 컴패션에 의해서는 모든 작업 프로세스가 끝났지만 후원 아동으로 결연이 안 돼서 아직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최근에 해서 20 며칠 이렇게 기록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비에 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4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디선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낳고 키우는 일에 힘쓰는 일에 작은 것이지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계시하신다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헌신, 그의 변화는 나중에 330년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걸 생각해 보면 막대한 복음 전도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집트나 이 에티오피아에 아주 오래된 고대 교회들이 있고 그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하나의 이렇게 필사본, 사본을 하나 얻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걸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중요한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실제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빌립이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마차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그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이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과 상함,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그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역사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과
그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듣게 될 때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화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때 마치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바톤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이 복음의 계승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부탁되었다, 우리에게 명령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날을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든 또 다른 사람에게든 때로는 뜻밖의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또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누군가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세대가 또 다른 세대와 민족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물꼬를 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130년, 1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땅은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썼다는 그 시에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왔을 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유대인 못지않게 배타적이죠. 서양 사람들은 눈이 파랗고 또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 큰 문화적인 격차를 느꼈고 자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선교사들을 보내고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도 교회를 세우는 민족이 된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30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다 말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충성과 헌신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권력에 기생하며 돈을 따라가고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와 함께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격하게 쇠락해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명이 우리 세대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서 한국교회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 안에도 그리고 열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민교회들이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충분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질문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침례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다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물에 내려갔다,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뭐냐면 물에
잠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침례를 읽었는데 우리가 속한 교단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침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에서 의식할 때 그것은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감으로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물에서 일어남으로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침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오늘 아마 여기 자막에도 나왔을 텐데 37절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때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없음은 또 뭘까? 침례를 행할 때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침례는 신자의 침례, 믿음의 고백 위에 드려지는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빌립이 질문하거나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썼습니다. 흔히 말하는 필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성경에서부터 필사본이 있고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본에 사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년대에도 사본이 있고 1500년대에도 사본이 있습니다. 두 개가 혹시 조금 다르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게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오래된 것이죠. 1000년도에 쓰여진 사본이 1500년도의 사본보다 더 정확합니다. 근데 1500년대 사본에 37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요 구절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선 세대의 사본을 보니까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이 사본을 쓰면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데 그 질문과 대답의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라스무스 시대에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첨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빌립이 묻고 그가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침례를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 후에 침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아무리 중요해도 원래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없음이라고 했어요. 자, 왜 없음이 되었는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이 하나의 통문서였어요. 그런데 통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쇄를 할 때나 또 어디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장을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거의 종교개혁 당시쯤이 돼서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오고 그러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한 장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을 첨가해서 다 해놨는데 37절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8절을 37절로 고칠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책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올려붙이면 나머지 구절들은 또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책들이 다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대 성경에서는 그 사본에 삽입되었던 그 구절을 빼고 가로 열고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주석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에 무슨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어떤 사본에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경의 원문으로 이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빼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런 사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책 쭉 읽다가 보면 글씨가 갑자기 조그매져요. 예? 그때 교정 보는 사람이 큰 글씨가 없어가지고 작은 글씨를 넣은 게 아니라 그 작은 글씨는 원래 문장이 완성되지 않거나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사본상에 좀 흐릿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밥을,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만약에 가정에서 뭐 하는 이야기를 썼다고 합시다. 내가 밥을 그러면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밥을만 나왔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서는 그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말은 만약에 문장을 성경을 쭉 읽다가 밥을 하고 문장이 딱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밥을 어쨌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을 사본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거를 썼어요. 아주 작게. 그래서 이게 문장을 완성하는 면에서는 사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본을 정확한 것으로 이해하게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작은 글씨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의 원문, 오염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서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침례를 끝으로 그 길을 각자 또 갈 길을 갑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이니까 계속 에디오피아로 갔을 것이고 빌립은 호련히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땅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였고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그가 마침내 나중에는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음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고 그 역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밴쿠버에서 지금 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모임을 가졌던 곳이 이 보엔 아일랜드 뒤에 있는 키츠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바나바 패밀리 리트릿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리트릿 센터를 지으신 분이 22살 때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센터를 하도록. 그래서 그가 22살 때 지금 그 섬에 있는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나한테 땅을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돈은 있냐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22살에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조카가 와서 노바스코샤에서 와서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이 조카가 몇 년 살다 보니까 노바스코샤가 너무나 그리워서 우린 잘 이해 안 가지만 어쨌든 노바스코샤가 너무 그리워서 이 땅을 팔고 그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살 때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도 이제는 미션 그룹을 만들고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계속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비전을 갖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시련을 극복하고 성취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비전이나 성취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비전을 가졌다, 혹은 우리 자신이 비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 위대한 것을 이루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되게 한편으로 부러워하잖아요. 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따라서 저렇게 쓰임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전이나 성취는 생각하는데 잘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도전과 시련을 감당해내는 인내예요. 시련을 극복해내기 위한 헌신이에요. 분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전하거나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방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거죠.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견디어내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데까지는 필요한 시간과 인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삶에서도 또 교회를 생각할 때도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거기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곤란과 염려, 장벽과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성취하게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얼마가 남아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복음이 물길처럼 흘러가서 그곳을 채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 비전,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주여 달려가는, 헌신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빌립처럼 이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아버지 하는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영혼을 추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헌신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세상에서의 안일만 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비전을 따라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안일함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도전하고 씨름하고 시련을 감당하며 마침내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1세기 지금의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더 많은 선교사가 나아가고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니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